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그 유대인들의 그 금지 성경이에요. 금지 성경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회당 모임에서 읽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이사야서 53장도 같이 모였을 때 읽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애써 외면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외면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고서 이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점점 그 이사야서 53장의 참된 의미를 이제 알고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금지를 시킨 거죠. 읽는 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거를 이제 뛰어넘고 읽는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 분이에요. 이 미치 글레이저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사야서 53장 해설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한테 성경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 말씀이나 읽어줘도 좋지만 신약 성경만은 읽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신약은 듣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레이저 박사가 이제 어머니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이사야서 53장 읽는 거를 듣다가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신약 성경은 읽지 말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레이저 박사가 어머니께 어머니 이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그런데 아들아 그거 꼭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다면 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핏만 들어봐도 다 그분이니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거를 자꾸 이제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죠. 신성모독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61절부터 6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말로 하자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주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그 무섭고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희망의 존재예요. 희망. 그들이 역사상으로 너무나 많은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 그들을 가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너무나도 인생의 힘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위대한 승리의 용사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불운하게 태어났고 하찮은 참 무명의 인생을 살았고 끔찍한 죽음으로 멸시의 대상이었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압제와 고통과 가난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메시아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힘없이 처형당하는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는 이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에게 아주 급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요. 이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실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실로가 먼저 나옵니다. 아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이게 감탄사인데요. 예상치 못한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갑자기 인지하는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곳에서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노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참으로 이제야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그를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야 진짜를 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가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라바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실로 그분은 자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성 모독자였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이런 이게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메아리 치고 있죠. 그토록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생각했던 메시아.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 이사야서는 BC 60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잘못됐던 생각에서 돌이키는 일들이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서 53장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고백이구나 이게. 이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참 제가 너무나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까지 구원이 왔구나. 나에게까지 그 죄를 깨달음이 왔구나.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인데 참 이 이사야서 53장을 보는 지금 우리에게는 참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은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인 소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의 심각성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찬양사역자 짐리의 고백을 잠깐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찬양사역자 짐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죄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가면은 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 그래, 나는 친구들한테 거짓말 했었어. 나 엄마의 지갑에서 500원 훔쳤어. 그래. 그 정도 죄는 지었어.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짐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지금 그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저 표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짐리가 어느 날 그 죄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는 정말 TV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극악한 인간들과는 다른 존재인지 알았는데 전혀 다를 게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진짜 막 개인적으로 다 묻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눈을 한번 깜빡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습니까? 그 어윈 루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셨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걸 보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의 고백을 거기에 좀 담아놨어요. 뭐라고 적어놓냐면 자기가 유년 씨 어릴 때 이 찬송을 처음 들었대요. 근데 이 어린 그 자신도 이 찬송의 작사자가 이거 질문하는 거잖아요. 거기 너 있었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질문에 이걸 부르는 사람들이 yes, 네 이렇게 대답할 거를 기대하고서 지금 막 말하고 있다는 거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게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막 그 작사가한테 막 말하는 거죠. 막 작사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내가 거기 있을 수도 없는데 왜 자꾸 거기 있었다라고 고백하라고 자꾸 나한테 강요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시간이 흐르고 믿음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구나.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그 책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곳이 바로 갈보리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죄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갈구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부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죄인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네 단어를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재앙. 이 질고는 병이나 재난을 뜻하는 좀 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참 질병과 병, 재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그런 힘든 것들, 그게 바로 질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대요. 이 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집어서 누군가 위에 올려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그것으로 생긴 그 모든 것을 집어 들으셔서 그 자신 위에 얹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을 말해요.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고통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고는 좀 더 외적인 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슬픔은 좀 더 내적인, 죄의 내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사소한 실수 같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 된 반역죄를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레위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죄를 짊어져야죠. 자신이 그 허물을 담당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값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그 죄는 바로 반드시 죽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제물로 죽여서 바로 제단에 드려지고, 다른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데, 왜 안수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게, 그러니까 염소한테 탁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까 지다라고 하는 말, 이사야서 53장의 그 지다라는 말이 그 무언가를 집어들어서 누군가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집어서 들어 올려서 그 염소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모든 그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용서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269장 2절을 좀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한쪽 편 강도는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도 마땅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 옆에서 자기와 똑같이 힘없이 죽어가는 이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데 그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고백을 하죠. 여러분, 저 한쪽 편의 그 강도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강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저 강도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셔. 다시 한번 저 흉악한 강도는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 지은 죄 흉악하나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원하셨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원수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그 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심각성을 진실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이사야서 53장의 이 고백이 마음 깊은 울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택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